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숨어 있지 말고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어 있으라고 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3년 이상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겠다 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제는 비를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길면 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할 때가 있고 숨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나서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너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여러분, 아합은 누구예요?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 왕한테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처럼 악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시작하면서 많은 날을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는 날입니다. 엘리야가 잠잠히 있었던 날입니다. 그가 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숨어 있는 사람처럼,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때 그때에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숨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냥 거기서 잠자고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맡고 있을 때, 직분을 맡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어느 때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은 일을 맡겨놓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잘합니다.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면서 있는 시간 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딱 그 직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그러면서 일을 좀 하라고 그러면 내가 뭐 아무 직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직분을 주면 하고 직분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직분이 있어서 하고 직분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늘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그리 시냇가에서 잠잠히 있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할 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내가 뭐 나서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잠잠히 있을 때는 잠잠히 있고 나서라 할 때는 나서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안 시켜줍니까 하고 일을 하려는 열정은 있는데 안 시켜준다고 뭐 그러다가 복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막 시키는데도 나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하고 일을 안 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따라서 쉴 때는 쉬고 일을 하라 할 때는 일을 하고, 이걸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를 안 시킨다고 그랬어. 내가 직분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게으름 피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동안에는 더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자신을 더욱더 연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면 그거 빼지 말고 그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냐고 있을 때는 뺏기지 말고 왜 나를 안 시키나 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는,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신앙의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귀에 직접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러면 말씀 들려주면은 말씀 받았다고 열심히 하겠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이거 하느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산해보고, 계산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요, 무작정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잠히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고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 나가서 일을 하면 들소처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판단할 때는요, 그 판단이 잘못된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판단은 절대 오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졸면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잠을 자면 누가 뭘 해도 모르잖아요. 이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졸거나 잠을 자거나 엉뚱한 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나설 때는 나서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기준이, 이걸 여러분 배우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음성 듣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바다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바다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그 궁궐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군사를.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의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 직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권력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직이죠. 그런데 이 권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는 이 아합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하고 있는 그런 아합 밑에서 그 아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가 또 다른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자꾸 빗댈 때가 많아요. 환경을 핑계대면서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마저 숨어 있는 그 상황 속인데 그 왕궁에서 그 왕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자기가 숨어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숨겨서 이렇게 선지자를 100명이나 먹이고 입히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어려운 일 생길 때 아이고 나는 막 필요 없어, 나는 막 거기 신경 안 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갈 때 그때 힘 안 쓰고 나는 막 가만히 있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으려고 하는, 이것은 바른 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바다는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숨어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바다처럼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압박을 받았습니까? 이때의 신앙을 지키다가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오바다는, 엘리야는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오바다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내 자신은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나이가 많고 또 할 일이 많이 지금 이제 없다고 여길 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 속에 들어가서 그 정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는 그것에 들어갈 않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우리 어떤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오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 오바다는 그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먼저 그 선지자들을 숨겨놓았던 것이죠. 그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 자리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있다면 그런 소식들을 입수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바다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뭐 안 살래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야 돼요. 나라의 중직 그런 요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말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오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국회 자리, 정치적인 자리에 있든지 교육계 자리에 있든지 문화나 어떤 또한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일으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 분야에서 요직을 자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7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방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없는 그냥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을 텐데 우상으로 가득 찬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 그들을 몰아내고 살긴 했지만은 결국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 숨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그곳에 이방 신들을 다 멸하고 이방 종교를 다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나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이방에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바다처럼 그 적진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오바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숨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오바다처럼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 오바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숨어 있었던 사람이요. 한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자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드러냈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명을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욕하거나 서로가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는 나서서 일하느냐? 그것도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하는 대로 그리고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할 때는 조용히 말씀과 기도 속에 자신을 연단시켜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일을 할 때는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누가 나서서 막 일을 할 때 니는 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자. 우리가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고 그 등대가 길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모되어야 되고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결코 세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등지거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기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잘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숨었습니다. 오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합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릴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바다는 또 아합 안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며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귀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